에스겔 강의 62번째 시간으로 애굽을 향한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29장부터 32장까지 계속되는 애굽을 향한 경고 7번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경고 중에 마지막 7번째 시간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멸망당한 여러 나라들, 아수르를 비롯해서 시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의 멸망까지 함께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목은 애굽을 향한 슬픔의 노래이지만 애굽과 열방을 향한 슬픔의 노래, 이렇게 제목을 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스겔 32장에 주어진 애굽을 향한 7번째 경고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 말씀을 교재를 통한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입니다. 앞선 단락 1절로 6절이죠. 단락이 애굽 왕에 대한 심판을 기술함이라면, 애굽 왕, 애굽을 대표하는 왕이 바로죠. 바로에 대한 심판을 주로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17절로 32절의 말씀은 애굽 전체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이 애굽을 향한 이 예언들이 29장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29장에 32장에 걸치는 7번의 말씀 중에 7번째 말씀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본문은 6개의 애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애가의 내용이 들어보면 첫 번째와 마지막 애가는 애굽에 대한 애가고, 그리고 중간에는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애가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 아수르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애가에 해당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나라들 고대 근동 국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의 몰락에 대해서 노래한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을 보여줌일까? 도대체 왜 이런 예가를 같이 부를까요? 열국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열국이 멸망한 이유와 그들의 심판주는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어요. 열국이 멸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신앙이죠. 우상숭배죠. 그리고 강대국들 그 같은 경우 그렇게 화려했는데 왜 무너질까?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으로 돌아와서 17절부터 마지막 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느 달이면은 1월부터 12월 중에 하나인데 12째 해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 1절에 보면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번째 예언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7번째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6번째 다음에 주어졌으니까 12째에 12째 달은 분명한 거예요. 13째 달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2째에 12번째 달 12월에 15째 날이란 말입니다. 첫 번째 이 1절에서는 초하루였어요. 근데 지금은 15일입니다. 교재는 제가 일자를 빼놓았어요. 15일인데 5일로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주어진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2주가 첫 번째 6번째 예언과 2주 정도의 시간 차에 후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인자의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슬피 운다라는 것은 슬픔의 탄식의 표현이죠. 그리고 그와 그 유명한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의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제하에 던지며 슬피 울면서 그렇게 이제 노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슬픈 노래죠. 애가죠. 그런데 보시면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애굽의 멸망에 대한 노래임을 알 수 있고, 동시에
그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유명한 나라들을 지하에 던진다. 여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백성들을 대변하죠.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이란 말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유명한 민족들이 함께 멸망해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든다. 구덩이, 지하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구덩이, 지하는 전부 다 음부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멸망과 함께 애굽의 멸망과 함께 노래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던지며 이르라. 너는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죠. 세상은 뭘 아름답다고 합니까? 돈 많으면 아름답다. 잘생기면 뭐 멋있으면 아름답다. 나이보다 젊어 보면 아름답다. 그러죠? 세상에서 검은 보화를 취하였고 명예를 얻어서 아름답다, 훌륭하다, 이렇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너의 아름다움은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마디로 잘 나갔다 말입니다. 그렇게 뛰어나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눕는다, 죽음을 가리키죠. 근데 누구와 함께 눕는다는 겁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자. 무할례자라는 말은 불신자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개념, 하나님의 개념에 보면 할례를 받지 못한 민족, 이 말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들과 함께 누우라. 누가? 애굽과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 국가들이 다 이렇게 함께 누워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자, 불신앙 가운데 죽은 자들처럼 음부에 누울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20절 죽음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죽임을 당했다, 심판받았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같이 이제 꼬꾸라지는 겁니다. 엎드려질 것이라는 말은 죽임을 당할 거라는 뜻이죠.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으니, 칼은 전쟁에 의해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망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자, 전쟁 가운데 애굽과 주변의 국가들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21절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용사 가운데 강한 자, 용사는 전쟁의 용사들이죠. 강한 자, 그 중에서도 뛰어나요. 그러니까 강대국도 초강대국이었단 말입니다. 누가? 애굽이라든지 뒤에 이어 나오는 아수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그런 나라들을 자가 그를 돕는 자, 주변 국가들에게 아무래도 세면 그 가운데 옆에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비유를 맞추면서 공생해가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 시절에도 지금 러시아에서도 러시아 옆에 빌붙어서 벨라루스라든지 각종 소련 연방의 소련하고 함께 있었던 이런 탄으로 끝나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키르기즈스탄 이런 식으로. 그런 나라들이 여전히 이제 러시아가 그런 못된 짓을 하는데도 같이 연합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그 나라가 세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주변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중국에 북한이 붙어 있듯이, 그리고 우리도 지금 중국과 하고 같이 이렇게 좀 친해지는 듯 하다가 이게 등을 돌리니까 지금 분위기가 싸하잖아요. 중국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가 참 좌충우돌 샌드위치가 돼 있어요. 미국하고 의지는 해야 되겠지. 미국이 중국하고 너무 벌어지니까 우리가 어디 스탠스를 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양쪽 발 하다가 절절절 다리가 찢어지는 지금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발을 빼려고 하니까 경제가 요동치잖아요. 세계 우리나라의 수출 1위가 중국이고 수출 2위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중국에 수출을 하던 것이 26%, 우리 수출 무역액의 26%를 차지했다. 4분의 1이 중국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9.6%인가로 떨어졌다 그래요. 미국이 한 17% 정도 됐는데 지금 한 18점 몇 프로로 거의 중국 따라왔다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그러니까 이게 살아보려고 막 바둥바둥.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운 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막 물가가 올라가 난리가 나고 그런 상황에 이런 우리가 지금 코로나 겪고 전쟁 겪고 또 국제 정세 겪고 하니까 지금 3중고, 4중고 막 이런 5중고 이렇게 겪는 거죠. 금리 오르죠. 그러면 살 길이 막막하죠. 지금. 서민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우들 어려우니까 교회도 어려운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야기가 확대됐지만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있다. 그 주변 국가들이 막 거기서 같이 비유를 맞추면서 있던 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쓰러져서 어디로 갑니까? 수월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 수월은 음부를 가리키죠. 죽은 자가 내려가는 것이 수월 아닙니까? 그 수월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가서 가만히 누웠다 하려고. 다 결국 죽어서 내려가 보니까 전부 다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화려하던 자, 그 옆에 비유를 맞추던 자 전부 다 같이 살 줄 알았는데 결국 망해서 다 무덤가로 내려갔더라. 예? 여러분 건불 10년이에요. 건세자면 10년 못 가는데 요즘 안 그런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응? 독재자들이 그런 사람들 하는 거죠.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벨라루스라든지 이번에는 터키 에르도안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랜 정권을 잡으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응? 아프리카는 말할 것 없고 아프리카에도 많고. 아프리카는 세계에 영향을 주는 영향력이 작으니까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뿐이지. 지금 이런 나라들이 자꾸 그 권력을 잘못 잡고 짧게 잘 봤는데도 그거 가지고 뒤흔들으니까 세계가 요동치잖아요. 응?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트럼프가 그러더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너희가 편안하고 안전하기를 위해서 국가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왜냐? 국가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안전하고 편안한 중에 신앙생활 하기 위해 바른 걸을 거라고. 그러니까 참 한 1인자 한 사람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옆에 놓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단지 청지기입니다. 잠시의 생각 이게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한다면 여러분요. 인간이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리스크 실수로 하는 걸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화려했던 애굽이라든지 그 주변국이 아부라 했던 나라들 들여다보았더니 전부 다 같이 그냥 전쟁 칼에 망해가지고 한 곳에 누워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단락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 음부죠. 수울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아수르는 세계 최강국이었죠.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망했던 아수르지만 아수르가 세계 당대 최강이었어요. 아시리아라고 세계 최강의 국가였단 말입니다.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다.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죠. 엎드려진 자라. 니느웨 성이 말이죠. 그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 니느웨 성 주변에 이렇게 호수를 이렇게 쭉 파가지고 저기 서두르지 못하도록 그러는 요새화였어요. 제가 일본의 오사카도 가보니까 그 오사카 성에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줬는데 그 성 주변으로 그렇게 수로를 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예? 요새화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거나 뭐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하면 오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진시황이 자기가 권력을 잡으니까 불로장생하는 불로초를 구하려고 우리나라까지 왔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국 다 칼에 엎드려 전쟁이 망했죠. 바벨론한테 아수르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그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져. 무덤도 결국 죽음자가 들어가는 곳이시죠.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의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라. 다 죽어서 시체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뭐 이빨 빠진 뭐 호랑이라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발톱 빠진 호랑이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무덤에 내려가면 다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세상을 그렇게 두렵게 하고 떨게 했던 자들인데 죽으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단락에 보면 24절 거기에 엘람이 있고 이 엘람은 이제 원래 이름이 고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셈의 후손인 엘람인데 이게 이제 이란의 남부 지역 고원 지역으로 중심으로 한 세력인데 강대국을 연상했어요. 물론 이제 당대 세계 최강인 아수르나 바빌론 같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영향을 행사할 정도의 힘을 가졌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도 망하는 거죠. 엘람이 그 모든 무리가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불신앙 가운데 죽은 거예요. 엘람도 큰 강국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죽어가지고 무덤 가운데 있고 들여다보니까 할례 받지 못하고 죽었다. 불신앙 가운데 죽였어요. 그리고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칼에 전쟁에서 망했어요.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다. 그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다 칼에 죽었다, 전쟁에 죽었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 불신앙이라는 거. 할례 받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고백이 당시에 뭐예요? 할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뭘 받아요? 세례 받듯이. 할례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통째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의 표현으로 하는 게 할례란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 엘람 역시도 세상에서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그런 최강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강대국 영향을 주던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러는 결국 죽어서 죽임당한 자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 시체로 있더라.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단락 26절입니다. 메색과 이제 두발에 대한 내용인데 메색은 소위 약탈의 아들 그런 뜻인데 약탈자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아시아의 길리기아 지방이죠. 여러분 길리기아의 다소 지방에 바울이 출신지잖아요.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난 길리기아 이 지방이 터키의 중남부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발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앞서 이제 뭡니까 길리기아 지방보다 약간 동북쪽으로 있는 약간 북쪽에 있는 지역이 이제 가파도기아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곳이 두발이에요. 그러니까 메색은 아랫동네, 두발은 윗동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터키에 이제 중부에 해당하는 게 이제 두발이죠. 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그곳에 있고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 불신앙과 하나님 믿지 않고 죽었다는 거죠. 못하고 칼에 죽임을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죽었느냐? 전쟁에 죽었어요. 여러분요, 두발, 메색 이런 곳에 북쪽으로 막 넓은 그 평야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풍부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 죽어요. 그들의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살 때는 떵떵거리고 누군가 해요. 뭐 며칠 전에 보니까 최근에 미스터 트롯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뜬 가수 있죠. 그 가수가 마포의 그 유명한 아파트 중에서 한 채 노열층을 샀다. 현금으로 몇십억 주고 샀다. 그러더라고요. 야, 불과 몇 년 만에 몇십억씩 보니까 그냥 사람이 말이죠. 좀 부럽기보다는 좀 화가 속상한 게 있죠.
축하라고 해도 우리는 겨우 사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너무 세상이 좀 그런 불공평하죠. 그렇게 보여요. 자본주의 시대니까 뭐 그걸 또 나쁘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 허탈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런 것이 결국 다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세상을 두렵게 하였으나 결국 무덤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약자도 있고 강자도 있고 세상 최강자도 있고 다 있던 거예요. 화려했던 사람이, 저렇게 화려했던 사람이 다 누워 있는 겁니다. 지금 무덤가에 내려가 보니까 결국 무덤, 수월, 구덩이, 지하 뭐 이런 표현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다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7절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역설적 반어법적인 표현이죠. 저들이 죽은 자가 당연한 거 아니냐. 저렇게 죽은 거야. 예? 불신앙 가운데 교만하고 건방지고 세상 자랑과 하다가 결국 멸망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멸망 그리고 음부 가운데 있는 거, 수월에 있는 거 마땅하지 않느냐.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어요. 무덤에 내려가가지고 지금 누웠는데 베개를 뭘로 삼았어요? 자기가 지상에서 살아있을 때 막 칼로 전쟁을 했던 그 칼을 베개 삼고 누워있다. 여러분, 칼을 베개 삼으면 행복하겠어요? 비참함 속에 있는 거지.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의 죄악을 졌으며. 백골, 뼈가 이제 다 말라있는 것이 이제 육탈된 그 뼈를 백골이라 하잖아요. 근데 자기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서와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세상의 활동이 이제 한마당, 소위 말하면 한번 누가 그러잖아요.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이 감기 걸린다고. 전 세계가 감기 그러잖아요. 건방지잖아요. 조금 있다 힘 있다고 하죠. 중국 요즘 얼마나 교만합니까? 일본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수출 금지 품목하고 건방 떨었잖아요. 지금. 조금 있다 그러는 거지. 건방진 거지. 중국 건방지고. 여전히 말이지 우리보다도 그 경제적으로는 못 살면서 국민 일인들 소득은 약하잖아요. 그들이 숫자가 많고 그게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보다 무식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국민들 들여다보면은 막 예의도 저 없고 말이죠. 무식한 놈들 많고. 예? 근데도 막 협박하잖아요. 우리나라한테 수시로 협박해요. 왜 그래? 군사적으로 힘이 있다, 경제적으로 세다 이거야. 그런 거야.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못 배우고 해서 돈만 있으면 장땡이잖아요, 세상은. 예? 세상에서 말이죠. 자기가 힘 있으면 권력 있으면 말이죠.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예?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유명하거나. 예? 떳떳하잖아요. 어떤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마약하고도 말이죠. 떳떳하잖아. 그런 거 보면 속상하죠? 부럽습니까? 속상하지. 나를 선하게, 착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데 이렇게 힘든데 저놈들은 저렇게 하는 거 못마땅하죠. 근데 무덤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그놈들이 다 그렇게 누워있어요. 그렇게 칼질하고 장난치고 그렇게 교만했던 그 칼들을 다 자기의 베개의 목 뒤에다가 놓고 누워있다는 겁니다. 비참한 모습이죠. 자, 28절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라. 예? 칼로 흥한 자는 칼로서 망하죠. 예수님 말씀도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런 힘을 보여줍니다. 29절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죠. 그러나 시마다 때마다 이스라엘 괴롭혔어요. 다윗 왕 시절에는 조공을 바치기도 했지만은
이게 얼마나 이 야비한지 에돔이. 그들이 강성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노리라. 결국 에돔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가운데 합작하며 살던 자는 결국 멸망의 구덩이에 눕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주력하고 있어요. 자, 30절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어요. 북쪽 시돈은 이스라엘의 서북쪽에 지중해 쪽에 서쪽에 갈릴리 서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이 두로는 시돈은 두로와 함께 세상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나라죠. 그러면서 두로와 짝을 이루어가지고 하다가 특히 이 시돈의 왕비가 누굽니까? 이세벨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바알 수립하게 한 바알 숭배의 그 근거지죠. 그런 사람들, 돈 있다고 건망든 거죠, 이게. 사랑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하다가 잘 하다가 그도 돈 많이 벌 동안 뭐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집과 내 회사 키우는데 바빴잖아, 다. 내가 해가지고 회사 기둥뿌리, 집안 기둥뿌리 뽑아가지고 살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회사 무너지면 지쳐가지고 사나 내가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봉사도 했는데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정신 차려보세요. 응?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욥이 찬양한 그 찬양 고백에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떤 신앙에 가까움이 있습니까? 화려했던 자들이 다 지가 잘나가지고 화려한 줄 알고 있다가 결국 멸망하고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임을 보여줘요. 자, 시돈 사람들도 본래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다. 시돈도 이렇게 화려해서 부자로 살았지만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바로가 그 모든 무리를 두고 아수를 비롯해서 엘람, 메섹, 두발 이런 에돔과 이 시돈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음부에 내려가 보니까 바로가 애굽의 민족들이 내가 보니까 예전에 있어도 화려했던 나라들이 다 거기 지금 누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여기 왔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놈들도 같이 있으니까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그 음부에 내려가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만 아니구나.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 사방에 무처방 골짜기를 달릴 때 해를 두려워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다윗이 생애가 왕으로 있었지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고난이잖아요. 전쟁에 골리앗을 물리친 뒤로 고난이 연속이었습니다. 네? 시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울은 전쟁 다윗은 만반이라고 하니까 왕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았지만은 사위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한. 자기 아내는 자기를 조롱하게 돼. 그런 비참함 가운데 거하던 다윗. 그러나 그 일평생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한 없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해를 돌려 아니야.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 기름을 바르시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고 주님, 내가 교만했으면 게을렀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세상 것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분별의 죄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줘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길을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소위 꽁 잡는 게 제일이죠. 그런 시대입니다. 돈 많은 게 제일입니다.
인기 있는 게 제일입니다. 세상에서 말이죠. 비싼 집, 좋은 집에 사는 게 제일입니다. 예? 자식들도 뭐 어디 좋은 데 들어가고 뭐 했다 하면 막 자랑거리에 삼습니다. 건강 있으면 건강하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 나 혼자 산다. 저 산속에 사는 사람도 아닌 이상 외롭고 힘든 것입니다. 지치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그것은 강단에 있는 목사나 여러분 모두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진정한 힘과 소망과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이 내 가슴에 계시고 나의 삶에 계시고 나를 지금까지 베푸셨으며 기억한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자,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바로가 애굽의 왕이잖아요. 세상의 최강국으로 그렇게 살게 했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지금 주변에 있는 추종하는 세력들과 함께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결국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같이 눕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애굽이 지하 세계로 내려간 수치로운 상황을 맞게 됨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1절 이후에 주어진 교훈이 12년 12월 15일입니다. 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아수르 멸망에 대한 예가죠. 아수르가 세계 최강국이었지만 교만하여 심판을 당했음을 기록해요. 아수르가 세상을 두렵게 만들 존재했지만 이제는 낮고 흠해진 곳에 가게 된다. 그 지하의 음부에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엘람은 이란 남부 지역에 있었던 남부 어떤 고원 지역에 있었던 곳이 엘람인데 엘람에 대한 멸망과 호전성과 정복력이 강했으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메색은 아시아의 길리기아 지방이고 두발은 감바두기아가 아니고 갑바두기아입니다. 갑바두기아의 몰락한 애가입니다. 메색은 이 키메르인에게 멸망했고 두발은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그런 내용임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돔과 시돈, 에돔은 이스라엘 영제국가인 에서의 후손이고 시돈은 두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의 서북 쪽에 이제 돈 많은 나라인데 결국 파멸하죠. 유다를 회방하고 또 바알 숭배지고 이렇게 한 그들이 결국은 멸망하더라. 최후로 이제 바로죠. 바로가 죽어서 내려가 보니까 믿지 않는 자, 불신앙 가운데 죽은 자들이 가득해서 그것 때문에 나만 망한 거 아니구나. 그거 가지고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애굽 멸망과 열방의 멸망을 통한 교훈이죠. 애굽 멸망, 세상의 강대국으로 영화를 누렸지만 불신앙과 교만으로 망하게 되었다. 열방 역시 강대국이든 작은 나라든 모두 불신앙, 할례 받지 못한 거죠. 으로 망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왜 망했느냐? 첫째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없는 할례 없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한 강대국은 교만하고 또 돈이 있는 자들은 자신의 돈과 부귀를 자랑하다가 멸망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세상 것은 잠시죠. 뭐 애굽의 왕이 뭐 오래 살았다, 아수르가 몇백 년 있었다, 뭐 이런 역사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는 천년, 하루가 천년과 천년 하루가 하나님께는 천년 왕국 해봤자 하나님은 하루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잠시에 불과하다는 거죠. 즉 썩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썩지 않을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애굽을 비롯한 열방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는데 강대국이든 소국이든 멸망한 까닭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할례자, 또 할례받지 못한 패역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특히 강대국의 경우 화려함에도 멸망했는데 이는 그들이 현실에 도취되어 교만했기 때문에 지적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 매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들이 결국 떨어질 장소가 구덩이, 지하, 수홀, 무덤 이런 표현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표현한다는 점이다. 이는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가 머물 음부의 세계를 반복적으로 교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즉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옥의 실제성을 선포함을 통해서 애굽을 위해서 아수르 에돔 이렇게 시돈 쭉 엘람 메색 두발 이런 나라를 쭉 거론하면서 전부 다 음부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만이 살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뭘 추구하고 있는가? 세상 자랑입니까? 세상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은 그러나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걸어온 거죠. 걸어갈 길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걸어가되 새로운 한 달뿐 아니라 올 한 해 아니 우리 일평생 우리 교회와 가정 여러분의 걸음을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와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